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뭇에서 100m쯤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뭇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뭇으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러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는 신앙생활의 그 시작과 끝이 그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이웃 역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에 따르는 삶, 사랑을 추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순종이라는 말을 우리는 듣게 되는데 원래 샤마라는 말은 듣다라는 의미도 있고 순종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은 그것의 명령형인 거죠. 그러니까 들어라, 이렇게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말은 순종하라 이스라엘아, 이런 말과도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모든 것에 사랑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듣고 그대로 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저 쉐마 이스라엘 이 새겨진 자기에다가 도기에다가 꿀을 발라서 핥아먹게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처음으로 외우는 성경 구절이 바로 쉐마 이스라엘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말을 배우면서 외우기 시작한 성경 말씀이고 죽을 때도 저 말을 암송하면서 이렇게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나 또 잠자리에 들 때나 나거나 들거나 항상 암송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침 하루에 꼭 2번씩은 암송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사는 건데
이렇게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같은 의미를, 뜻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공자 사상에서도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공자는 나이 50이면 이제 지천명이라고 했죠. 하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내 삶을 하늘의 뜻에 맞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이제 60이 되면 이순이라고 그래서 듣는다는 거죠. 천명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이라는 말로 나이 60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이어서 이렇게 이순, 천명을, 하늘의 명령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살고 흥하고, 하늘의 말씀과 그 천명을 어기는 사람은 망한다고, 그렇게 천명편에서 순천자 흥 또는 순천자 존, 역천자 망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맹자는 이 하늘의 명이, 천명이 양심에 새겨져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에는 인, 의, 예, 지가 새겨져 있어서 인의 예지를 어기면 사람이 아니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뭐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권력과 명예가 있어도 인의 예지, 양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성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성이나 영성을 말할 때 양심대로 사는 사람, 천명에 따라 사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동양에서 군자의 삶인 거죠. 근데 성경은 신명기 6장 4절을 이하에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사랑이 새겨져 있다는 거죠.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만이 이제 우리의 영성이 이제 제대로 드러났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개성들, 그러니까 하느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고 하느님을 닮아가는데 각자 영성에 따라서 이제 하느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하느님을 닮아갈 때 각자 이렇게 좀 개성처럼 영적인 면에서도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어느 면이 부족한 사람, 어느 면이 강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통틀어서 서로 사랑할 때 서로 골고루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또 복음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 살아온 삶의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길 바라시는구나 라는 것을 누구나 알게 됩니다. 순종할 때와 불순종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순종할 때 내리는 축복을, 재물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또 몸과 마음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또 공동체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서는 당신 자신을 주시겠다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복받는 길이고 하느님을 받는 길이라는 거죠. 영원한 유산을 받게 됩니다. 사울과 사무엘의 일화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사무엘 상권 15장 22절에서 31절까지 있어요. 사울은 이제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전쟁은 특별히 모든 전리품들을 하느님께 다 바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이런 전쟁은 이제 거룩한 전쟁이라고도 했죠. 개인이 전리품을 취하면 안 되는 전쟁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울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 전리품들을 그냥 차지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게 어찌된 일이요 하고 물으니까 이거 좋은 것들은 하느님께 희생제물로 바치려고 저희가 따로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궁을 하니까 사울이 속을 드러내는 거죠. 부하들이 두려워서 제가 부하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이 부하들의 탐욕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은 자신의 왕권이 이제 부하들의 추종하지 않으면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위와 왕권에 대한 탐욕이 자신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과 이런 공포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하는 것에 따른 축복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하는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세속적인 어떤 술수로 왕위를 지키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교만과 탐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교만과 탐욕을 지니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부정하는데 그 결과가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나중에 비참하게 사울이 최후를 맞이하는데 실제로는 늘 두려워했고 늘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외적으로는 왕이었지만 내적으로는 두려움과 불안의 노예였던 거죠. 교만과 탐욕으로 인한 그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119번이나 걸쳐서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드러나십니다. 우리가 다 욕심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재산이나 부를 갖고 있는 사람도 욕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욕심을 갖고 있는데 그게 만족되지가 않죠. 그래서 늘 불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근데 이러한 우리의 욕망은 실제로는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질 수 있는 거죠. 하느님께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욕망이 하느님에게서 채워집니다. 하느님은 기꺼이 우리의 욕망을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늦게야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욕망을 쫓아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젊었을 때 그렇게 찾아 헤맸는데 한 번도 마음이 만족한 적이 없고 평화로웠던 적이 없었다는 거죠.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으면서 이제 만족하게 됐고 평화롭게 됐고 또 희망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과 대비되는 인물이 바로 다윗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역시 전쟁에 나섰을 때 부하들이 전리품의 탐욕을 부립니다. 그럴 때 공정하게 그 전리품을 분배를 합니다. 부하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공정하게 분배하겠다고 그런 기강을 세우죠.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릴 때도 사울이 자신을 이제 죽이려고 계속해서 추격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없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사울이 다윗에게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되는, 그래서 다윗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옵니다. 근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을
놓아줍니다. 자비를 오히려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자신이 통일왕국의 왕이 됐을 때 자기 자신의 이 왕권이 자기의 탐욕이나 또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왕위에 올랐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백성을 사랑하는 다윗은 늘 평화롭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을 우리는 늘 배워야 합니다. 그 순종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과 같은 거죠. 사랑의 시작이, 또 사랑의 끝이 이 순종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성자이셨지만 당신의 것을 비우시고 사람이 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고난을 겪음으로써 순종을 배우셨고 완전하게 그 사랑을 성취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1독서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기뻐합니다. 또 복음서에 보면 이제 베드로 사도가, 오늘 짧은 복음을 하느라고 안 읽었지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시고 3번 답한 다음에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가 이제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나이가 들면 네가 원하지 않는 길로 너를 끌어갈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복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베드로가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지를 말씀하신 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잖아요. 그때 박해가 일어나서 로마를 떠날 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그 말.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이제 로마에서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가니까 내가 다시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한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 사도가 돌아왔다고 하죠.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사랑 안에서 순종으로, 이렇게 고난 중에 순종함으로써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완성, 사랑의 이 결과가 고난 중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실한 사랑이 이루어졌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을 때는 순종하기 좋죠. 또 우리가 형편이 좋을 때는 친구들도 우리와 친교 맺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에 처했을 때 함께하는 사람이 진실한 우리의 친구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의 결과, 사랑의 마무리도 고난 중에 순종할 때 진실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또는 여러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진실한 인간관계인가? 진실하게 내가 사랑 안에서 섬기고 있는지는 내가 섬기다가, 봉사하다가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당할 때 이제 드러납니다. 그때 자신의 이런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못 견디는 사람은 사실은 참된 사랑 안에 머물렀던 사람이 아닌 거죠. 자신의 이름 때문에, 자신의 명예 때문에, 자신의 어떤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 머물렀던 것이거나 봉사했던 것이거나 아니면 인간관계를 맺어왔던 거죠. 사회에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런 거를 견뎌내면서 순종하는 사람은 이제 사랑이 완성된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 성녀들의 삶에서도, 성인 성녀들도 교회로부터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네. 아빌라의 데레사나 십자가의 성요한이나 교회로부터 엄청 박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순종하면서, 인내하면서 끝없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거죠.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라고 우리 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은 교회로부터 박해받았을 때 뛰쳐나가서 이제 갈라진 교회를 세운 거죠. 교회 분열의 이제 아버지가 됐습니다.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실천표 중에 성경 통독이 있는데, 암송도 있고요. 또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필사도 해오고 있는데, 또 성경 공부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말씀대로 살 수 있으니까, 순종할 수 있으니까, 성경을 묵상하는 것, 관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하고 우리가 친밀하게 대화하면서 교제를 할 때 순종하는 것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구원의 지식, 신앙의 지식을 쌓기 위해서 신앙서적도 가까이 하셔야겠습니다. 특별히 미사 참례하는 것, 또 미사 참례를 통해서 성사의 은총을 받고 이제 우리가 성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신앙생활 6가지에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이제 10월 달에 우리가 이제 마치게 되는데, 이 운동을 여러분들이 6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최소로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것을 신앙 안에서 잘 배우시는 겸손하고 온유한 또 인내하는 신앙인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